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저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잃은 거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뭐예요? 잃은 아들 비유,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종말할 때도 또 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비유를 모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비유를 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비유입니다. 잃은 것에 대한 비유죠. 이 이제 비유를 볼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은혜고 알아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란 그 축복장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앞부분을 보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를 보면 축복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식을 얘기하는데 이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분명히 그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축복이라고 그랬죠? 부정적 축복. 부정적 축복. 한참 공부할 나이에 한참 열심히 자기 인생을 준비할 나이에 뭐예요? 야, 게임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밖에만 나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망해 이 자식아. 이거는 망하란 뜻이 아니라 부정적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끊어야만이 너가 진짜 정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다 해서 사실은 부정적 축복이라고 했어요. 부정적 축복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냐 오냐 하는 게 그게 사랑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할 때 비유를 못 알아듣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그 단어와 말이 안 되는 의미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잃은 양 비유인데 비유를 볼 때는 알레고리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유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아니 양 100마리 가는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 그걸 99마리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그 마음과 열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99마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는 뭘 말하고 싶은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왜 99마리에서 이렇게 의미를 좀 없게 두는 식으로 얘기하냐에 대한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존재합니까? 있죠.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회개할 것을 아는 죄인과 회개할 것을 모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이란 표현이 왜 써요? 이거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천국의 잔치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설명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이 비유를 끝나고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 본문이 이어져 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 정도면 욕이 좀 나와야 돼요. 야, 이렇게 설명해도 더럽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는 진짜 네 걸로 꽉 차 있구나. 보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에 차 있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것에 차 있으니까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지 보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해. 이게 부부싸움의 원흉 아니에요? 그죠?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A를 얘기하자면 진짜 A가 아니라 사실 B에서 나왔다는 걸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남편들은 맨날 남자의 탈을 쓴 애는 눈치가 없니? 이거고 남자들은 그냥 A면 A로 하지 왜 꼭 그렇게 아씨 왜 B를 갖고 A를 해? 이걸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게 할 놈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어쩌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갈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도 이른 양인 거죠. 모두가 이른 양이죠. 그렇죠? 지금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볼 때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비유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뭐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비유 속에 꼭 너희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쭉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중에 제가 이 두 가지 비유 앞에 거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할 텐데 이 비유 속에 이제 묶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비유는 이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자, 누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에요. 이들은 일단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율법과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명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의 대명사였으니까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봤더니 또 한 무리 이제 대조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가장 율법과 관계가 된 사람들이죠. 딱 분류가 되죠.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우리 이제 본문은 수군거리라고 말했지만 실제 원어는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제 이 문제 갖고 부닥치는 거예요. 요 상황 때문에 뭐가 벌어지냐?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상황을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무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이에요. 자, 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냐면 율법과 상관이 없고 자기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죠.
딱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비유했던 14장 21절 같은 사람이죠. 그죠? 볼까요?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니,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자들, 그들 다 데려오라죠. 근데 실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인 거죠. 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비유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냐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내려가면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차라리 밑에 있다가 주인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너가 오히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화 속에 어떤 자들이냐면, 나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바닥은 아니야. 그래, 내가 최고는 못 될 수 있어. 그래도 중간, 중상은 된다고 생각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예요? 바닥이 오니까 그래도 저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죠? 나는 들을 기가 있고 중상은 돼. 쟤가 문제야. 근데 쟤는 꼭 몰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의가, 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윤리, 도덕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자체가 될 수 없는 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라.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자식아 공부 좀 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내 밑으로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 60점 F, 다 자격이 안 되는 애들.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11조 내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살면 법규를 지켜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기본이듯이, 당연히 기독교인이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고,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를 한 사람이 그걸 갖고 내가 상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왜요?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신호등에 파란불에 걸어가는 것만 해도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게 훌륭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가치와 수준은 이만큼인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자기도 그 주님 원하는 수준에 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만 불렀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를 한다는 건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탁상 이 공동체는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초대를 얘기해요. 어떻게 저들과 그럴 수 있어? 라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죠. 아무리 자기네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한다면 자기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이 깔려 있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보세요. 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아내기까지, 이제 공동 번역에는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목자가 갔는지 목자가 품꾼을 보냈는지 그 상황은 몰라요. 저는 목자가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잃은 양의 비유에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찾는 간절함을 설명하니까 진짜 간절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보내고 나서 어차피 똑같이 조마조마 잠을 못 잔 건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내가 찾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보통 안전하게 놔두고 자기가 나가죠. 아니, 아이가 없어지면 첫째에게 찾아와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야, 근데 놀이터도 없다면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놀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자가 이제 헤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매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들이 찾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 자,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여기까지 5절까지 저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 6절부터 이해가 안 돼요. 6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7절은 말했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왜 7절이 이해가 안 될까요? 6절이요. 그래서 이른 드라크마비를 제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재밌어요? 어떤 여자가 왜? 당시의 여자는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 야만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는 그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비유 자체가 뭐예요? 하찮은 존재죠. 발생과 서기관이 듣기에는. 근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10드라크마 로마 화폐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그 화폐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1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1당이죠. 그렇죠? 하루 1당. 꽤 세죠.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저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이 열심히 이해가 가죠.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유대인의 집은, 가난한 집은 창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에 이것 때문에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하루 걸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 아니에요. 창문이 없어요. 등불을 켜요. 어둡겠죠? 그리고 가난한 집은 바닥이 거의 흙바닥이에요. 대리석을 깔 수 없잖아요. 흙바닥을 쓸면 어떻게 되죠? 돈이 밖에 쓸면 먼지가 나겠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아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가요. 왜요? 100원이 없어져도 찾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가요. 이 여인의 모습이. 저는 같이 살면서 우리 아내를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여자를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가 터져요. 주님도 우리를 그냥 이해한 게 아니니까. 아니, 그냥 가계부 쓰다가 돈 100원이 안 맞아. 100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타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기타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 100원을 맞히는 것보다 나는 내가 신경 쓰는 게 난 10,000원의 효과, 오히려 앞으로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100만 원 해야죠. 저 10만 원까지 내가 해. 10,000원 이하로는 전 이해를 못해요.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하는 잠자는 게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그 10원, 100원을 맞추려고 1시간을 끙끙하는 걸 보면 저거는 성격이다.
저는 성격이다. 저는 그냥 넘어가요. 그건 저는 이걸 이해해요. 근데 한 드라크만데 한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만데 하루 벌어온 일당을 이제 좀 이거는 저도 좀 찾겠어요. 저라도 이제 없어지면 좀 어쨌든 몇 가지는 이해가 가요. 몇 가지는 이해가 가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이거예요. 9절이에요.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리라.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 돈을 왜 찾아요? 아니, 여러분 찾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면 찾으라고 하겠어요? 찾으면 돈이 더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왜 찾아요? 우리 아내가 여보 100원 찾았어. 너무 기뻐. 그래 자자. 그래 여보 내일 친구들 불러다 잔치하자. 그럼 내가 찾지 마. 아니 계산이 안 나와 지금? 그럼 왜? 양 한 마리 찾아왔어요. 기뻐요. 자 보세요. 자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부르다가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자 즐기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6절의 그 벗과 이웃은 모두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복수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르쳐온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목자들이 남자를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친구들이 불러서 남자들이 잔치를 한다? 양 한 마리 뚝딱 날아갈걸? 그 양 그냥 버리기 아까웠나? 죽도록 찾아서 내가 잡아먹기라도 해야겠다. 잔치라도 해야지. 이건 억울하다. 그냥 잊어먹을 거라면. 그래서 그냥 찾았다. 어차피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꽁돈 생겼어 이럴 때 있잖아요. 보통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왜? 누구 꺼줬는데 누가 돈을 줬는데 잊어먹었는데 이거 생각 좀 하면 꽁돈이야. 그냥 하늘 주신 것 같아. 오늘 내가 쏜다. 뭐 이런 것처럼 못 찾을 거 찾았으니까 이거 그냥 오늘 끝내자. 그 다음날 이런 양은 간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 여보 이럴 돈 찾았어. 친구 만나 내가 오늘 쏘기로 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아내가? 잘했어 그래요? 찾지 마. 그렇게 집 나가 찾더니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한 드라크마는 더 하지 않아요? 여기는 또 재미있어요. 이쪽 드라크마는 뭐냐면 이 9절에 또 찾은 이 벗과 이웃은 모두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여성이니까 자기의 또 여성들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찾으면 다 불러보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갖고 잔치를 쌓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찾는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자의 기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양을 찾는 가치, 그가 그 드라크마를 찾는 가치가 내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찾았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쁨이라면 이거는 손해예요. 손해예요. 더 나갈 수 있어요. 더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탕자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에도 이게 나오죠. 아버지의 자산을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 왔는데 걔한테 가락지를 주고 걔를 입혀버리면 손해죠. 근데 이제 이 탕자 비유에 가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요. 왜? 아들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아들은 빼고 양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은 뭐예요? 물질적 가치 아니에요. 그죠? 드라크마는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벌려고 할 때 내가 한 투자보다 버는 게 적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안 한다는 거죠. 그 가치를 따지는 거죠. 저도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빠졌어요. 내가 재물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찾는 게 돈이 배가 들어. 그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찾죠.
그보다 덜 들어야 찾잖아요. 이게 가치인데 그럼에도 찾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치가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뭔 줄 아니? 지금 너희가 죄인들과 새들이 왔다고 너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너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네가 보기에 좀 쟤보다 잘 살았으니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갖고 얘기하니? 내가 보는, 걔를 보는 가치가 어떤 줄 아니? 내 기쁨이 뭔 줄 아니? 너희가 지금 부모의 기쁨을 아니? 내 기쁨을 알고 있니? 거기서 니네가 자리 높고 낮음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니? 내가 왜 온 줄 알아?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기에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오는 그 기쁨을 아니?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실제 세상적인 가치가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들을 네 눈으로 죄인이라고 세례를 보지 말고 그들을 돌아오면, 그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목자의 기쁨, 잔치를 해서 재정적인 손해를 보라도 하고 싶은, 여러분 잔치를 벌린다는 건요 내 속의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뭐 결혼해서 대학 갔어요 하면서 하잖아요. 왜요? 더 돈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걸 왜 그럴까요? 표현하고 싶으니까.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내 속의 거를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잃은 양에 대한, 찾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드라크마에 대한 여인의 마음이 어떤 줄 아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 오늘 여기 이런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뭐래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그래요. 10드라크마. 10이라면 딱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왜 꼭 10개일까요? 이건 세트예요. 세트예요. 당시에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할 때, 그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뭐냐면 10드라크마가 있는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여기서 이 한 드라크마 빠졌다는 것은 단순히 뭐예요? 드라크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세트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르죠? 가치가 달라지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건 얼마나 이 10드라크마는 중요했냐면, 내가 우리 집이 빚을 져서 빚쟁이 와서 우리 걸 차압을 하고 들어갈 때도 그때 10드라크마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 게 예의였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빚을 했던 돈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이 부부의 다른 증표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걸 뭐예요? 진짜 낯선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잘 때도 자기가 끼고 잘 만큼 가장 소중한 중에 하나예요. 만약 이것을 잊어먹었다면 어떤 때는 이혼당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남자 쪽에 표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한 드라크마가 빠진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돼요? 쓸만하죠? 불 켜고 찾을만하죠? 먼지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찾을만하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정할 때 누가 정합니까?
안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경이지만 제가 돋보기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돋보기가 한 10개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예. 한두 개, 3개 있더니 짜증이 나서요.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깔았어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깔아요. 내 책상 위에만 3개가 깔려 있어요. 자동차에도 2개가 깔려 있고. 왜냐면 뭘 확인하려면 난 돋보기가 필요하니까 항상. 가방에도 넣고 깔렸어요. 물론 다 싼 것들이에요. 얘는 제가 유일하게 설교단에서만 쓴 패션 돋보기예요. 조금 다르죠?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부흥회 갈 때 안 가지고 가요. 부흥회 때는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을 수 있을까 봐. 마커스와 교회에서만 사용해요. 부흥회 돋보기는 따로 있어요. 비싼 밤색인데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걔는 잊어먹어도 안 찾아요. 얘를 잊어먹을 때는 달라요. 얘는 내가 찾아요. 내 나름대로는 아끼는 패션 돋보기. 그냥 돋보기.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설교단에 왔어도 패션 돋보기를 쓰면서 성경을 읽어요. 저게 제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이게 가치가 있다는데 우리 아내가 돋보기는 다 똑같은 돋보기지. 아니죠.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죠?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세상의 반이 여자야. 헤어졌다고 괜찮아. 아니죠. 세상의 반이 여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 나는 그 여자가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자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아니었다라잖아요. 진짜 여자는 다른 쪽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 뼈다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양으로 보면 안 되죠. 그냥 드라크나 보면 안 되죠. 주인이 그걸 어떻게 여기냐가 중요한 거죠. 주인이 그걸 제일 가치 있게 여기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가치를 누가 정해요? 인간이 정했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가치가 있을까요? 진짜 땅에 가치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가치를 너희가 정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모든 자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자가 가치가 있다고요. 그 하나가 빠지면 10개의 세트가 안 맞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보여도 가치는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올라가지 마라. 수칠당고 내려갈 거다. 밑에 내려가라. 주인이 올릴 거다. 누가 높냐의 자리는 누가 정하냐? 주인이 정한다. 가치는 주인이 정한다. 가치는 하나님이 정한다. 이런 드라감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는 너희의 가치가 그런 가치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거다. 이 땅에 그 하나를 찾기에 헤매고 있고 그 하나를 찾기에 먼지를 쓴다. 왜? 10개의 완벽한 세트가 되는 그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그 가치를 뭘 놓치냐면 천국잔치에 21절에 맹인들, 적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오니까 천국의 잔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잔치가 너가 밭을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며 너의 가정보다 더 낮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온 그 천국의 가치에 맹인과 전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가치 없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그를 완벽한 온전한 세트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처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희의 가치는 상상을 불허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왕자고 여러분이 공주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의 태도와 삶이 바뀌어요. 왜 죄를 안 짓는 줄 아세요? 그건 왕자가 할 짓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여긴 걸 알고 있다면 내 스스로 나를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호, 그 자랑, 그 축제를 안다면 쉽게 세상적으로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한테 해준 말이에요. 필리핀에 유학 갔을 때 너무 쉽게 가서 여자들을 접할 수 있을 거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애들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다. 한 가지만 명심하고 해라. 행동할 때 한 가지만 명심해라. 너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가치 있게 불렀는데 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이게 천국에서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와 맞바꾼 가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가치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치로 보니까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는 걸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화를 하나 들어줘요. 딱 5만 원짜리를 꺼내요. 5만 원짜리 있어요? 보이세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죠? 애들이 와 그래요. 그럼 내가 걔네들 앞에서 5만 원짜리를 막 구겨요. 그러면 애들이 와 그래요. 지 인생 구겨지는 거는 슬퍼하지 않고 애새끼들이요. 돈 구겨지는 거는 가슴 아파해요. 막 구겨요. 그 구긴 다음에 야 5만 원짜리 구겨졌는데 줄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그래? 땅에 던져요. 막 밟아요. 이렇게 내가 밟았고 흙으로 덮었는데 줄까? 그러면 예! 야 구기고 흙 묻고 들어온데도 원해? 예! 돈이면 다 미쳐있어요. 왜? 5만 원이잖아요. 구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피면 되죠? 더럽잖아. 털면 되죠. 5만 원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요. 구겨졌다고요. 예수와 맞바꾼 가치예요. 비세요 오늘 가서. 더럽혀졌다고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 가치를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예수를 보냈으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죄인 하나를 가치 있게 돌아오게 한다면 더 대단한 희생을 치더라도 잔치를 열어. 돈의 가치가 아니야. 한 드라크마 이른 양 한 마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가치야. 아버지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하고 싶을 때 꼭 어떻게 하라고요? 참지 할 때 나만 억울해. 저거 하고 싶은데 못 누린 게 억울해 하지 말고 딱 돌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빵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가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내가 참고 내가 억울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천국에서 나의 가치를 지금부터 제가 가치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죄인, 버려도 상관없는 자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며 그게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 나의 가치 지금부터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제가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열린 그 천국의 잔치 속에 나를 품을 걸 기대하면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